오전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정 속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언제든지 생각나서 우리가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잊었을 때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날씨가 추워서 마음도 추운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밝게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마음을 확 열어내야지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오면서 추웠던 일 이런저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기대를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 52주째가 됩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2026년 이 한 해는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들판을 보면서 도시는 잘 못 느낄 거예요. 이제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들판을 보면서 이렇게 논들이 그냥 흙바닥이었다가 모내기를 해서 이제 푸릇푸릇하게 이제 모내기를 하고 좀 지나면은 그것들이 자라서 땅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푸른 벼들만 보이죠. 곡식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여름에 태양볕이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지날 즈음에 되면은 이제 노란해지면서 이제 초가을이 되면은 이제 벼를 타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타작이 다 끝나면 또 흙바닥이 쫙 돼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자연현상을 그렇게 만끽한다고 할까, 그걸 보면서 계절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금은 느꼈지만은 예전만치 그렇게 못 느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일을 당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이 덜 쓰여졌죠. 예.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기도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기도야 더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예전만큼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1년이 금방 이제는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65, 6 이제 그 나이 때 자기 남편한테 아유 저 목사님은 70 가까이 되는데 저렇게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당신은 뭐야? 그럴 때 저는 70이라는 걸 상상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충격이 오는 거야. 내가 벌써 70? 난 60이라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70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70이면 거의 다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뭐 아주 그냥 우리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할아버지는 70도 안 됐는데 허연하게 이렇게 갓 쓰고 옛날 할아버지였거든요. 대전의 학화동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변두리 같은 그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얀 수건에다 갓 쓰고 다니시던 분인데 70도 안 됐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70 하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충격적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에는 69살. 내후년 70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게 24살 때예요. 24살. 이제 24살에 44년이 이제 44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 절반이면은 22년이에요. 거기에 4분의 1이면 12년. 그럼 나는 80이야. 아니면은 더 나가면은 이제 92 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뭐 그 전에야 뭐 상관없어요. 주님 만나고 살았던 기간이 44년인데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원과 대전에서 잠깐 개척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 한 10년 정도 됐고, 그에 이제 정속교회 가서 11년간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20년, 19년째, 이제 내년이 20년째거든요. 강경에 와서. 그리고 우리 예선교회에서 이제 13년이 됐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연말이에요. 세상은 연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무식을 해요. 모든 것을 결산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종무식을 해요. 세상에서는 끝이라는 것을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하고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제 틀다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관심 가져지는 게 있어요. 한 번은 민요를 들었어요. 민요를 들었는데 뭐 다른 노래들도 많이, 아니 참 민요가 아니라 이제 옛날 7080에 나오는 그런 노래인가요? 옛날에 예, 민요구나, 민요. 민요를 들었는데 그 부르는 사람이 장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딱 듣게 됐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인데 이 노래하는 것이요, 얼마나 부드럽고 소위 이제 음식으로 치면은 맛있는지,
내가 그걸 듣고서요,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빠져들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나는 설교를 좀 빠져들게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들으면 그냥 흠뻑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봅니다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 편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저런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더 온전하게 살 것인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더 확실하게 아니면은 진지하게 정확하게 또 어긋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속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교를 할 것인가.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90세 된 할머니가 예배를 드려도 그 설교를 똑같이 듣는다는 거. 네. 평거자님 그랬잖아요. 예성이가 7살 때 왔어요. 근데 7살 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깨닫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 때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원해요. 계속 깨달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요. 여러분들 이제 2026년이에요. 지금은 2025년, 앞으로 2026년이 돼요. 그런데 이 때와 기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랬죠? 예. 그리고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일곱째 날은 뭐였어요? 안식일. 네, 첫째 날, 둘째 날. 그러고서 안식일 끝나고는 그 다음부터 여덟째 날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금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연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은 몇 년이라? 120년이라. 노아 시대 때 이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기한을 연도로 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모든 이렇게 기한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임의로 편리하게 양력을 쓰고 음력을 쓰고 이렇게 따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시대적인 이제 나라별로 이제 각자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처음과 시작, 세상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것들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산, 한 해 동안을 지나면서 결산,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그래서 매출을 얼마나 올려서 손해를 봤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도 막 따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이제 한 해 동안을 겪으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잊지 말라.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잊지 말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지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자기 일생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때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전체 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에서 많은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어려워. 교회를 시작하는 구약의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지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자손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앞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들을 예표로 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아브라함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왜? 구약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 세운 거예요. 이제 다윗의 자손은 왕권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대표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요. DNA가 다르지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했지만은 조금 어렵다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이후에 한 사람 대표자 같은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진짜로 닮은 그 삶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줘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풀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지막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의 결과에 대해서 뭐 심판이라든가 상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셨고 그것을 그래도 100%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삶.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층천에도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 예,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44년, 하나님 만나고 44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심판대 앞에 섰던 그 기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지옥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영원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삶, 천국에 가는 천국에 기뻐 뛰면서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지금은 더하지요. 지금은 더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나에게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작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얘기해요. 심판대 앞에. 성경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하셨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기도는 하지만 삶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좋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나한테 잘해줘.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좋아.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싸매고서 막 침례교단에 이제 어떤 좀 교세가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목사 청빙을 했어요. 근데 57명인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 교회로 가라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중에 57명이 7명 속에 있다면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명이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 속에 있다면 한 명일 거고, 아니면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물어봤다 쳐도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가라 그래서 소리 냈다. 아마 면접을 봤다면 57명 면접을 봐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셨습니까? 하면은 글쎄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원서를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한 사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내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게 유익한 방법, 내게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게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방학동 집사님 수만 명 중에 한 명, 아니 2명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60만 명이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2명밖에.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줬을 것 같아? 왜 그걸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기록해서 다 성경을 읽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읽도록 하셨을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 단지 한 가지. 그 마음의 한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2명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과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은요,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날마다 먹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보여요. 기적 같은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들여서 물을 먹고, 그 흉악한 애굽의 그 바로왕에게서 건져냈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는다. 말은 그래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만 어떻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멀리 떨어진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우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가면은 60만 명이 그렇게 못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을 겪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단지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을 온전히 살려면 주님 앞에 온전한 심판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은 뭐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제 믿는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냥 싸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들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 칭찬받는 교회도 이기는 자, 책망받았던 교회도 이기는 자, 결론적으로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싸움에서? 사람의 육적인 싸움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서 뭐 크고 웅장하고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여. 기도를 많이 해. 막 뭔가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들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야. 삶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능력, 자기가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부흥 강사를 하고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칼 들고 달려들으니까 다 도망가요. 아니, 귀신 내쫓았다고 하면서 왜 그 칼 들고 달려드니까 도망가요? 이겨야지.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처음엔 강성하지만요, 예수님을 굴복해 하면은요, 몇 번 안 해서 굴복해버려요. 도끼 들고 난리를 치고, 톱 들고 막 난리 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해요. 산에 이제 고사리 꺾으러도 가고, 또 이제 나무도 하러 가기도 하고, 밤도 주스러 하는데 뒤에 이제 연장 들고 이제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이렇게 해껏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뒤에서 해껏 할 수 있잖아요. 겁나서 어떻게 다니냐 그래요, 같이. 여러분들 절대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봐요. 귀신들이 믿음을 봐. 귀신들이 알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빨개벗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귀신들이 뭔지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겨야지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딱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뭐가 뭐 되게 하라고요? 백권사님만 아는가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몰라. 백권사님만 대답하는 거니까. 뭐가 되게 하라고요? 아니, 다 얘기하셔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라고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생존권의 문제를 가지고 너
주일날 교회 가면은 뭐 벌어먹고 사냐, 11조 내면 무슨 돈으로 사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매여 있는 거예요. 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뛰어내리라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 성전 꼭대기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네.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너의 명예, 너의 존재, 사람들 앞에 너의 존재를 부각시켜. 사단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제가 최선민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요, 고 목사님 오시고 최선민 목사님 이렇게 오시고 하면서요, 은연 중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또 그런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 나도 모르게요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절대 내가 아니야.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나는 참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일 뿐이고 실수투성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내 실체를 제대로 알으면 다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덮어주시고 계시고 가려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사는 거고.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떳떳해요? 떳떳하냐고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죄나 100가지 죄나 죄는 딱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모든 삶. 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더 이제.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 여기에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름질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달려가야지 돼. 이번 주 말씀은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연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인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나는 이 상태면 괜찮아. 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야지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안일한 생각 가지고, 조금만 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조금만 흔들거리면 그 속에 마귀가, 그래 너는 잘하고 있어.
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하냐.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속삭임.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필요한 것에 써주세요.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써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 거 또 나라는 거 여기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자랑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지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75세 정도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가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인정을 받을 만하잖아요. 수십 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버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버치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시험을 하잖아요. 노년에 시험을 해요. 언제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노년에 시험을 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의 총결산이야.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뭐 더 다른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하셔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아브라함 때보다요 너무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또 사람의 심령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들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저런 부분 다 아시고 계시면서 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 있고 저런 부분에서 시험해 볼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자존심이 팍팍 밟혀서 죽어버려야지 돼.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세상이 핍박한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빨리 죽어야지 돼. 세상에서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왜 살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욕한다고 세상이 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어쨌든 간에 나 이외에는 다 세상이거든요. 목사가 교인들이 비난하고 내쫓는다고 해도 감당해야지 됩니다. 버틸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나 죽었다 하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내쫓으면 내쫓게 되잖아요. 갖다 던지면 던져지는 거지 뭐 살으니까 이렇게 겨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존심에 대해서
내 명예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다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 무너지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누구를? 나를.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혹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외우신 분 있어요?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외웠던 것들이 이렇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네. 그 말씀을 하실 때의 내용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와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고침 받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까? 못 고칠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처음에는요, 고침 받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고침 받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야.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한번 해봐서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던 하나님 앞 맡겨야 돼.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요. 내 믿음을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해 보시는데 내 기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셔. 내 중심을 보고 계셔. 내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네 믿음이냐? 그건 너의 자기 자아에 대한 믿음이지. 자기 자아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믿음이고 자기 뜻이 성취되려고 하는 믿음이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명같이 여기는 믿음은요, 아무나 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것이 아니에요. 클라우스 펠빙거의 그 말씀 가운데 딱 와서 마음에 닿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해봐야 알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후 예배 때 아주 다음에 하겠습니다. 3번째 이제 남았는데 한 2시간 해야 될 설교를 2시간 해야 되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의 시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결산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고 또 그때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버지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에게 한 번은 그 시간들이 올 것인데 생각지 못하고 살다가 그때를 맞이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행에 처하는 아버지여, 그런 불신앙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